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함께 있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6월 셋째 주일에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은 이제 스포츠 관심 있는 분들이 하루하루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축구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뭐 적적하실 때 텔레비 보시면서 축구 구경 또 관람하시는데요. 요즘 이제 북중미 월드컵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있는 금요일만 되면 또 기대하고 또 승리를 기원하면서 또 텔레비 앞에 또 모인다고 하죠. 현재 1승 1패로 또 31강에 올라가기 위해서 금주 경기가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대한민국의 선수단을 위해서 또 격려하며 응원하길 원합니다. 근데 이 경기를 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지난 경기에도 우리 골키퍼가 또 수비수에게 딱 그 말이 맞지 않아서 안타까운 한 점을 잃게 되어서 승점 혹은 동점에 대한 승점을 따지 못해서 경우의 수를 또 봐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또 막 욕을 하더라고요. 너 뭐 빼라 넣으라 막 이러면서 왜 초롱민은 일찍 뺐냐 뭐 이러면서 응원하는 그 자리가 또 불평과 또 정죄하는 지적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또 귀한 자리죠. 함께 응원하고 또 멀리서 또 응원하는 그 응원의 힘을 얻어서 힘을 내면서 선수들이 경기를 할 텐데 한순간에 놓친 공, 또 한순간에 미스한 패스 이런 걸로 인해서 90분의 모든 그 경기 혹은 뭐 교체되기 전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그 실수 하나로 그 선수를 또 그 경기를 평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뭐 경기 잘하는 메시도 90분 내내 공 안 뺏기지 않죠. 또 우승팀도 마찬가지로 공 한 번도 안 뺏기고 실수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모두가 다 실수하지 않는다면 그 경기는 0대0, 1대1, 2대2, 3대3 무승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축구는 실수하지 않는 팀들이 모여서 하는 경기가 아니라 누군가 실수하든 뭐 하든 다시 일어나서 극복하고 또 지는 경기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그 역전의 그 감격을 누리며 함께 힘을 얻고 함께 격려하는 너 뭐 잘못했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프타임 들어가서 우리가 열심히 하자, 괜찮아, 실수한 거 생각하지 마, 다음 있잖아 이러면서 뭐 주장도 막 힘을 내게 만드는 그런 경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중 속에서 보면 또 혹은 안방에서 식당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잘 못 봅니다. 팬의 자리, 응원의 자리가 동시에 심판과 감독과 선수들을 정죄하는, 평가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경기장 밖에서 볼 때는 너무 쉬워 보여요. 또 화면 안에는 아주 뭐 컴퓨터로 또 정확한 분석으로 아나운서 뭐 이런 애들이 다 얘기해 주니까 뭐 본인이 아주 전문가예요. 또 그리고 막 야 저기다 왜 패스를 못 넣어? 야 구석 공격 저기 공격수서 저렇게 하면 되지. 우리야 그 화면 안에서 다 보이니까 그렇지만 그 경기 안에 있는 그 선수들은 심장박동수와 체력과 모든 감독들의 사인과 경기의 어떤 내용들 모든 것을 다 평가를 하면서 또 계획을 하면서 경기 임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왜 거기서 그렇게 패스했고 왜 수비는 거기 위치에 거기 있고 감독은 왜 이제 빼고 이제 듣고 그래 이러면서 전지적 아주 높은 시점에서 축구 전문가인 양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뛰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이 더 확신에 차 있어서 막 이런저런 댓글도 달고 욕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국가대표 선수가 그런 온라인에 자꾸 욕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답을 적었어요. 답답하면 니네가 뛰어. 이런 답답하면 니네가 뛰어. 답답하면 직접 뛰어봐. 이런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면 본인도 얼마나 아쉬웠으면 그렇게 응원하는 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 관중 속의 분노와
그런 현실이 분명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사람도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또 쇼폼의 몇 초짜리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 한 장면만 보고 그분의 살아간 인생 또 그분의 삶의 모습들을 그냥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냥 타인의 경기를 풀 경기로 바라보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 인내심이 바닥난 채로 그저 실수한 것만 바라보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관중은 시간이 없으니까 분명 하이라이트를 요구할 겁니다. 우리는 하이라이트를 보고 다 봤다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를 평가할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도 평가할 것이고, 그 사람이 잘못된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잘됨을 평가할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 다 볼 시간 없기 때문에, 다 본 사람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본 사람이 막 모여가지고 경기가 이랬어 저랬어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90분을 다 본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죠.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띄엄띄엄 하이라이트를 보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혹은 더 천천히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천천히, 우리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만 보고 그 사람의 발버둥침과 또 외로움과 또 아픔과 슬픔 속에서 흘리는 눈물을 바라보지 못한 채에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어땠다? 네 신앙이 어쨌다? 왜? 지금 나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데 누구를 평가하고, 그분이 쌓아온 시간, 그분의 눈물, 그분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아냔 말이에요. 우린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 전체를 함께 보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되, 그런 거 모르면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관중 속에서 보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아 보이죠. 쉬워 보이죠.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로는 다 믿음의 거장이 되어지고, 다음 주는 순교자 기념 주일인데 나도 순교자가 될 것 같고, 그러나 막상 현실의 그라운드에 내려가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 말한 대로, 또 말한 대로 그 결과로 또 그 책임을 지며 살아가기가 힘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외치는 이 말이, 또 내가 설교하는 이 말이 함께 어떤 공감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혹 나의 공의인지 나의 어떤 의로움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의로움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것을 성경을 막 껴넣고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을 끼워 넣으면서 나는 또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그 공로주의를 내세우면서 타인에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잃은 공의는 쉽게 분노가 됩니다. 또 절제를 잃은 분노는 쉽게 정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남의 잘못은 끄집어내고 펼쳐보고 살펴보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또 현미경을 대면서 이렇게 저렇게 지적을 하는데, 내 교만과 내 부족함은 그냥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라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지적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틴 부버라는 분이 철학자인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타자를 인격적인 너로 대하지 않고 나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 소비하는 도구인 그것, it로 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라마 보면 약간 갑질하는 그 오너가 실수한 그 직원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저 물건 치워. 막 가슴이 막 아프죠. 사람을 물건으로 얘기하잖아요. 야, 그것 좀 치워. 아니 지금 물건도 아닌데, 복사기도 아닌데 사람을 그것으로 얘기하고 물건이라 얘기하면서 내 앞에서 그 물건 치워버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분을 막 내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그것으로 대우하는 세상이야? 근데 지금의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사회학자들이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진 어떤 연구 활동을 통해서 개인마다 선호하는 그 호혜의 원칙이 있다는, 호혜라는 것이 양편이 서로 특별한 편의와 이익을 주고받는 일을 호혜라고 하는데, 그것이 원칙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주고받는 그런 양이 또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 이야기가
미국의 조지 심리학자 아담 크랜트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이름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 이거 모르는 분 없죠.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관계를 기브 앤 테이크보다 한 단계 더, 하나를 더 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이제 테이커라는 거예요. 테이커. 근데 또 받는 만큼 계산해서 되돌려주는 사람을 이제 그런 사람을 매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계층을. 근데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먼저 아낌없이 주는, 내어주는 사람을 이제 기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커는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서로 상호 관계의 어떤 알맞은 뭐 이것이 아니라 내 이익이 너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야 먼저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는 잡아 먹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그걸 아이들한테도 막 얘기하고, 너 이러면 너 세상에서 제대로 못 살아.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뛰어나야 돼. 짓밟고 올라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것 내가 챙겨야지 않으면 누가 챙겨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테이커인 거예요. 근데 기본은 우리 자신보다 타인을 더, 이익을 또 생각하고, 그래서 시간, 물질, 노력, 이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또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래서 남을 돕는, 그것을 애쓰는 사람을 이제 기버라고 하는 것이죠. 뭐 여기에 뭐 아주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테이커가 있고 또 기버가 있고 극과 극을 이루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이 매처라는 우리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저 사람 날 도와줬나? 우리 결혼식가 있고 또 장례식 있으면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될 때 왔어? 그 사람이 우리 얼마 했어? 찾아보고, 그래서 뭐 10만 원 했으면 10만 원 하고 5만 원밖에 안 했네? 그럼 5만 원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매처의 부분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만큼 내가 해주고, 저 사람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왜 해? 이런 유형의 모습들, 자신의 어떤 손해와 이익이 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것이 꼭 나쁘다라고 뭐 법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다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받는 것, 그리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 사회생활에서 세 그룹의 이제 모습인데, 흥미롭게도 이 저자가 한번 통계를 분석해 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류일까라는 것을 확인해 봤더니 이 기버라는 거예요. 왜? 다 나눠주니까, 자신이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으니까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재미나게 또 이 세상에서 또 가장 위대하고 지속적인 성공을 누린 사람이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누군가를 봤더니 또 기버인 거예요. 테이커가 아니라. 그러니까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이 세상의 틈바구 속에서 비록 지기도 하지만 성공하는 것이 이 기버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이커도 아니고 매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내 이익이 더 많아질 것을 원하여서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이런 지독한 빼앗음과 또 고독과 또 외로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거니? 사람 앞에 또 내 앞에 어떤 삶으로,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기버가 성공하는 주체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믿음, 신앙, 성경 안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테이커가 위대한 믿음의 스승이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나온 적 하나도 없어요. 다 기버입니다. 다 헌신하고, 다 자신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나눠주면서, 이러한 모습 속에 주는 삶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고,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이 예수님 마지막 지상 명령이거든요. 유언과 같은 지상 명령 속에서도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지킬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넉넉한 환경인가? 그래서 우리는 테이커가 되어야 되고 매처가 되어야 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16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어떤 환경인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11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가룟 유다가 자살로 빠졌죠. 11제자입니다. 그리고 어디예요? 예루살렘 아주 위대한 성전,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있는 곳, 실패한 곳, 제자들이 도망간 곳, 변두리. 그런 슬픔의 뼈아픈 자리,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산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게다가 17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잘 사겠습니다, 이제 흩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17절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하는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기서 의심하다가 헬라어로 에디스타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의심하다라는 것은 믿음 없으면 의심도 안 해요. 뭔가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믿어야 될지 믿지 않아야 될지, 내가 확신이 있는지 확신이 없는지. 약간 그 테이크와 매초의 관계인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걸 뺏어야 되나? 줬나? 내게 주신 게 뭐 있나?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뭐 있어? 살펴봐도 없어. 이것 정도는 있구나. 요 정도만 해야지. 주신 게 없는데 내가 챙겨야지. 뭘 어떻게 헌신해 섬겨? 그런 건 내가 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두 마음 사이에 발을 떼지 못하고 주저하는 상태가 바로 이 의심, 에스티사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의 모습, 주저함과 불안함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종말을 목격했죠. 그 뒤로 이제 그 믿음을 지켰던 조상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교의 바리새파 랍비들이 회당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축출하기 시작해요. 출교시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빠졌어요. 지금 11명의 상태로는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테이커예요. 내 걸 뺏으러 가려고 그래요. 또 동족들도 자신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내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를 따른다는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일까라고 그들은 예매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과 또 주저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선포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18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 테이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권력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이 역사 속에선 진정한 기보가 승리한다. 하늘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는 역시 계속 두려움 가운데 내가 기보가 되어야 될까? 테이커가 되어야 될까? 내가 매초가 되어야 될까라는 고심 속에서 너는 기보가 되어야 해. 비록 11명이지만 너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서로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자신의 것으로 챙기려는 그런 테이커가 되지 말고 또 받은 만큼 주려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내가 마음에 들면 은혜 받으면 헌금하고 헌신하고 시간 내고 말씀 보고 그런 매초가 되지 말고 매초의 신앙인 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한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뭘 이건저건 따지지 않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섬기며 사랑하며 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내 모든 그런 시간의 11조까지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그 기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오늘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춤을 밖에서 구경하며 분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기를 관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랑의 춤사위 속으로 끌려 들어가 함께 춤을 추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기쁨을 함께 느끼고 함께 열광하는 것이다라고. 같은 선수들과 함께 뛰고 뭐 서로 욕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기서 대해서 마음을 두고 또 마음을 주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소통의 이야기들. 테이커의 움켜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보의 내어줌이라는 거예요. 테이커의 움켜짐이 아니라 기보의 내어줌을 실천하는 사람, 나를 지키기에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다 내어놓고 손을 펴서 이웃을 향해 내어주는 기보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저주를 끊고 외로움을 이기고
참된 존재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춤출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의심하고 능력이 없다 얘기하고 교회는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얘기하며 뭐 태극기 부대가 어쩌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신뢰하지 않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테이커의 소통으로 완벽한 방법으로 또 그게 되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나와 너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그 은혜의 말씀을 또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래서 마틴 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와 나의 모습 속에서 그것의 모습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깨지틈과 아픔을 같이 가만히 덮어주고 그것 곁에 함께 있는 존재가 되어주는 그 삶을 살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19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열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영원한 사랑의 사귐 안에 그런 기도의 나눔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선교학자 데이비드 보시가 변혁적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선교학을 배운 또 선교사님들은 이 미시오데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 자체, 즉 미시오데이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직무, 우리의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의 직분인 거예요. 내가 잘해서도 아니라, 내가 할 만해서도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의 그런 거룩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신 일들을 가만히 다 살펴보면 대부분 다 기부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러지 않아도 되실 그런 분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물과 피 다 쏟으시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파라크리토스죠. 옆에 계셔서 그러지 않아서도 되실 분, 우리가 혼자 해도 될,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시간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지금 성부 성자의 모든 영역을 우리와 함께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그런 도우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기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교의 아름다운, 또 이런 기부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제가 축도할 때에 쓰는 구구절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 기부가 우리에게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이 코이노니아의 은혜와 사랑의 교통을 소유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때에 우리는 그 세상에 파송되어지는 테이커가 또 매처가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선교적인 기부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사 속에 아주 위대한 일들이, 기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AD 251년쯤에 로마 전역에 엄청난 역병이 돌았어요. 그 치명적인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이 역병의 이 시작이 전에 뭐 중국의 뭐다, 뭐 박쥐다, 뭐 이런 얘기했듯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얘네들은 맨날 성찬식 하면서 이게 피입니다, 이게 뭐 몸입니다, 뭐 찢어 먹습니다, 마십니다. 얘네들 때문에 이렇게 역병에 들었다. 막 이래서 고통 속에 뭐 보이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굴 속에 들어가고 숨어 지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전체가 다 죽음의 지옥의 모습에 있을 때에 그들만 살아남아서 잘 됐다, 또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쉰 것이 아니라 그 숨어 지냈던 그 밖에, 모진 밖에 때문에 억울함에 그런 누명 쓰고 숨어 지냈던 이들이 이제 무덤과 또 동굴과 숲에서 이제 걸어 나옵니다. 어디로? 도망치는 대신 역병의 항복판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버려져 있는 시신들을 정성껏 묻어주기도 하고 길가에 신음하는 이교도들을 데려다가 깨끗한 물을 먹이고 감호해주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목숨을 잃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자신의 아무 상관없는, 또 자신을 욕하고 그래서 도망갔던 저들이 왜 다시 내려와서 저들을 핍박했던 원수들을 저렇게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겨주고 생명을 바치는가? 그런 질문, 물음표가 그들 로마 사람들에게, 야, 믿음의 사람들은 선교적인 기도의 삶을 사는구나. 결국은 나중에 로마인들이 전쟁이 다 지나간 후에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이 추구하였던 그러한 선교적인 기도의 삶으로 다시 그런 춤 사이로 함께 들어와서 함께 춤을 추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뭐 총과 칼로 자신의 것을 막고 침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테이커로서 그렇게 했지만 기보로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정말 진정한 승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것 있으면 내가 하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내가 뭘 합니까? 나도 바쁩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형편 아시잖아요. 라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너한테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멍청해? 라면서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테이커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매처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장부를 열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산기 두드렸다면, 장부를 보셨다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릴 모두 없어요. 장부 열어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성령님의 그런 도우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겠냐는 거예요. 계산기가 있다면, 장부가 있다면 말이죠. 그러니 우리도 주님에게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왜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장부를 뒤적뒤적거리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또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왜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저주하고 원망하고 관중 속에서 지적하는 것과 똑같이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라고 이야기하냐 말입니다. 왜 목사님은 그렇게 못해요? 성도는 왜 이렇게 못해요? 서로의 그런 지적하게 되어지고, 그 현장 그라운드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선교적인 작은 기보들이 모여야 이 땅이 천국이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의심과 불안 가운데 흔들리는 영혼들의 틈 속에, 깨어진 존재의 침묵 속에 사랑을 메꿔줄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작은 기보들이 되어야 한다. 계산하지 말고, 장부 두드리지 찾지 말고, 해준 만큼만 하겠다라는 그런 완악하고 또 메마른 그런 감정 속에 우리가 사람들을 물건 대하듯이 대하지 말고,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에 끝까지 기보의 걸음을 당당히 걷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혼자 가라 얘기하지 아니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도 여전히 계산기 두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제 나갈 때 또 두드려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드릴 수 있지만 좀 덜 두드리고, 장부 뒤적거릴 수 있지만 이제 좀 그냥 한번 해보고, 네가 나한테 얼마큼 해줬자 그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고, 우리 인생에, 우리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에 아낌없이 주신 주님께 우리가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그런 것 좀 내려놓고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주님 앞에 한번 나가보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한번 살아보고, 사랑을 전해보고, 용서해보고, 침묵해보고,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의심과 불안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볼 때에 어떤 역사,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 역병 속에서 나갔을 때에 죽을 거라 할지, 또 어떻게 될 건지 모르지만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가 넘쳐서리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적하지 말고 서로 칭찬해 주면서 우리 모든 자기를 비워 타자를 채워주는 작은 선교적인 기보가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은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자기를 비워 서로 채우시는 그 신비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상대의 빈자리를 먼저 살피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의심과 주저함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릴리 제자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현실의 높은 벽 앞에 주저하고 흔들리고 의심할 때가 있지만, 주저할 때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하여서 서로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고 또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줌으로써 복음의 아름다운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